오늘도 한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또 인정하시고 복 주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3절에 있는 준행하면 이 말씀과 또 14절에 있는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제목 삼아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 소산 내 가축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런데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레위기 26장도 성결법전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 계명 이거 잘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13절까지 순종할 때 오는 복이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쭉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한 절 한 절 다 나옵니다. 그런데 준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거꾸로 저주죠. 질병, 기근, 전쟁에서 패배하고 가뭄과 빈약한 추수뿐만 아니라 그것도 대적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들짐승들 전쟁의 포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물론 앞에 부분에는 조금밖에 나오지 아니한 축복의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이 왜 주어집니까? 지키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신호등이 왜 있죠?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약속하면서 이거 지켜라. 내 백성들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때 약속의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말씀만 읽으면 이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죠.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주에는 뭐라 그래요? 하늘 뒤에 보면요, 정반대가 아니라 하늘은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은 놋과 같게 하리니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고 비가 땅에 닿아지고 많은 열매들을 내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가물면 우리 지금 이 시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가물어서 비가 안 오면 지금도 난리 나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이 그 소산물을 내고 나무들이 그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늘을 철과 같이, 비가 없다는 거예요. 땅을 놋과 같이, 놋. 요즘에야 물론 더 놋보다 더 강한 철들이 있으니까 뚫기도 하지만 땅을 놋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땅에서 소산물이 나올 수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적절한 비를 내리셔서, 이 축복이에요. 적절한 비,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적절한, 아주 풍성하면서 먹을 것 부족하지 아니하게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죠. 6절에 보세요. 그 땅에 평화를 주신대. 하나님 평화, 샬롬의 평화를 주실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7절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고, 8절에도 보세요.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번성한다. 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0절에 보세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자라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골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잘 지켜 그 규례대로 행하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갈아서 먹을 거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들인지 몰라요. 11절,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또 11절 뒤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12절 동행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13절에 설명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법이니까 상과 벌이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게요, 법전 상과 벌이잖아요. 법대로 지키면 평안하게 모든 게 유지돼요. 그런데 그 법을 파괴하면 그 파괴한 거에 대한 적절한 벌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계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반대죠. 이제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벌이 있어요. 곧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질병들이 온다는 거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먹을 거니. 애써서 땀 흘려 농사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대적들이 다 가져가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청종하지 아니하면 18절,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니. 7배는 이게 정확하게 1배, 2배, 3배, 4배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을 꺾고 19절,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꾸로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또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1절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안 돌아오면 또 7배나 더 재앙을 크게 할 것이라. 그래서 들짐승들도 보내고 그 들짐승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킬 것이고, 22절 가축을 멸할 것이고 너희의 수요를 번성 창대가 아니라 이번에는 오히려 줄이리니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심지어는 연병을 보내고요.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낼 것이라.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더 무서워요.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런 때가 있어요. 자녀를 삶아 먹을 때가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하나님의 징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고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질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해도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여러 민족 중에 33절 흩을 것이다. 포로되게 하겠다는 거죠. 본토가 황무하게 될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나타났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원수한테 짓밟혀 넘어지더라도 맞설 힘이 없게 하시겠대요. 이 뒤에 이야기는 정말 읽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마지막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44절 45절로 넘어갈게요. 이제 뭐 저주하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냥 읽은 거니까 그냥 잘 알면 될 것 같고,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고요. 기회. 44절 45절 잘 말씀 보세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45절에도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기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46절의 말씀은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게 언약 법궤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전체가 그렇죠.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돌아오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사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사인을 주셔요. 야, 하지마. 사인 주실 때 그 사인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살아요.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막 가면 여기에 읽기도 싫은 14절서부터 나오는 이 저주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가와요.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가보세요. 끝까지 버텨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더 가중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고 계속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결론은 예전에 우리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맨날 결론은 버킹검 그러셨는데, 결론은 성경의 결론은 진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주님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이 이 순종의 복들, 오늘 나오는 3절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복, 저는 이 복만 누리고 이거 14절 이하는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아픈 얘기들이잖아요. 고난의 얘기들, 너무 힘든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28장이 생각나요?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복들이 있는데 복들보다 저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순종의 길을 걷는 것보다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잠들어 있는 신앙들이 참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서 여기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와 약속 언약을 맺으신 거 잊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순종하며 사는 길이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다 깨닫게 하실 때, 신호 주실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사는 길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